안녕하세요. 독서 편의점의 김석입니다. 이제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네요. 황금만능이 세상,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돈이 가진 위력은 신 이상이 되었지요. 새해에도 그 흐름은 계속되겠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꿈이나 소망, 행복을 찾는 일은 황금보다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런 소중한 일을 자의 신화나 우주의 언어, 마음의 소리, 연금술 같은 신비한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삶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그 가운데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소개할 책 연금술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저자는 브라질 출생의 파울로 코엘료이고요. 그는 젊어서 한때 연금술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심취해 산티아고 순례길에 나서기도 했고요. 그 순례 후에 연금술사를 저술했다 합니다. 그 때문인지 내용이 신비롭고 한편이 이와 같은 소설이 되었지요. 아무튼 이 책은 양치기 산티아고가 꿈에 나타난 보물, 즉 자아의 신화를 찾아 여행을 떠난 뒤 마침내 그 보물을 찾아낸다는 내용입니다. 자아의 신화는 항상 이루기를 소망하는 그것이라는 말인데요. 꿈이나 소망, 행복이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사람이 꿈을 이룬다는 건 현실에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물이라는 자아 신화를 찾아 나서는 산티아고의 모험과 결단이 아주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하긴 꿈을 이루는 과정이 평범하다면 그걸 꿈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이 소설을 통해 평범한 일상에 깃들어 있는 그 특별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줄거리를 살펴보고 더 깊이 나눠볼까요? 보물을 찾아 멀리 피라미드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 산티아고는 자기 양들을 모두 처분한 돈을 지니고 아프리카 북부 어느 항구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진 돈을 몽땅 털립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어쨌든 빈 털털이 산티아고는 스스로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운이 따랐는지 그곳에서 크리스털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게 되지요. 주인이 눈에 들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양을 60마리 살 돈이 모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했지요. 열심히 일한 덕에 1년이 되자 양을 120마리 살 만큼 돈이 모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산티아고는 고향이 아닌 사막을 횡단하기로 합니다. 자아의 신화를 향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찾아가기로 한 거죠. 충분한 돈과 그만한 시간이 있다는 걸 느끼자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는 그 길에서 커다란 기쁨도 느낍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가 도와준다 하는 말이 살아있었습니다. 밤낮을 걸어 마침내 사막의 한 오아시스에 도착합니다. 그곳의 한 우물에서 파티마라는 운명의 여인도 만나게 되죠. 하지만 부족 간의 전쟁으로 산티아고 일행은 그곳에 발이 묶입니다. 그 막막하고 무료한 시간에 사막을 바라보며 사막의 언어를 익히던 산티아고는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군대가 칼을 빼들고 오아시스를 쳐들어가는 광경이었지요. 그걸 그곳 최고 지도자에게 말하게 됩니다. 자기 말에 목숨을 걸어야 했지만 그 환상은 사실로 나타났지요. 그 일로 산티아고는 부와 명예를 얻었고 그곳의 고문이 되달라는 제안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파티마와 결혼하고 고문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자아의 신화를 찾아 계속 피라미드로 향할 거냐. 산티아고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그때 그곳에서 알게 된 연금술사가 산티아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자아의 신화는
이곳까지만 오는 것이었는가 하고요. 이어서 오아시스에 머물려 하는 그대의 마음은 곧 두려움 때문이며 사막의 여인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였죠.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한 남자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파티마의 사랑을 믿고 자아의 신화를 향해 떠나라 하는 말이었지요. 산티아고는 다시 결단을 내렸고 연금술사와 함께 자아 신화를 향해 떠납니다. 전쟁터를 지나야 해서 위험이 아주 컸지만요. 결국 둘은 간첩으로 몰려 한 군대 주둔지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가진 돈을 몽땅 바치고 산티아고는 사막의 거대한 바람으로 변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풀려나려고 연금술사라 말했기에 그걸 증명해야 했죠. 그 때문에 산티아고는 거대한 바람을 일으켜냈던 겁니다. 그동안 사막을 여행하며 터득한 우주의 언어가 만물과 통했던 거죠. 온 우주가 도와준 겁니다. 그곳에서 풀려나자 산티아고는 이제 혼자 피라미드로 향합니다. 연금술사가 만들어준 금조각을 하나 가지고요. 그는 자신의 마음이 속삭이는 얘기에 온통 귀를 기울이며 계속 말을 타고 사막을 달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만 믿고 달린 거죠. 연금술사는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네 하는 말을 남겼고요. 드디어 언덕을 넘자 성큼 나타난 피라미드. 그걸 마주하자 산티아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바로 그 자리가 보물이 있는 곳임을 그의 마음이 속삭였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곳을 팠죠. 밤새 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파라고 말해준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보물을 찾으려 달빛 아래서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뭐해? 하는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었죠. 산티아고는 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수중의 금조각 하나마저 빼앗기고 그 땅을 파는 이유도 실토해야 했지요. 그 말을 듣자 그들은 구덩이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파고 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 우두머리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지요. 2년 전쯤 자신도 바로 이곳에서 같은 꿈을 꿨다는 겁니다. 양치기들이 양떼를 몰고 와 종종 잠을 자는 스페인의 어느 낡은 교회, 그곳 성물보관소에 서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런 꿈을 되풀이하여 꾸었다 하여 사막을 건널 바보는 없다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산티아고는 자신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그때 피라미드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고 산티아고는 솟아오른 기쁨에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의 중요한 줄거리를 대충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보물이 묻힌 장소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스페인의 교회라는 점입니다. 보물이 아주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주변에 보물이 묻혀 있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산티아고는 자신이 거듭 꾸었던 꿈, 그 꿈속의 보물을 찾아 멀리 낯선 땅을 헤매며 모험까지 감행했습니다. 그 때문에 산티아고를 어리석거나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과정에서 산티아고는 수많은 경험을 쌓으며 더욱 성장했고 원했던 보물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보물이 자기 주변에 있었지만 말입니다. 눈여겨볼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어디서든 말입니다.
양치기 시절에는 양들이 언어를 익혔고 크리스털 가게에서는 아랍어를 익혔죠. 오아시스에서는 사막의 언어까지 익힙니다. 충실한 삶은 훌륭한 결실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술사의 눈에도 띈 거고요. 현실에 충실한 삶의 결실은 도약의 발판도 됩니다. 다음을 향한 결단이 가능했던 거죠. 자기 앞에 나타나는 표지도 산티아고는 놓치지 않고 잘 발견합니다. 그 역시 현실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소개하면요.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산티아고는 마음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였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마음속에서 가까스로 진정한 마음의 소리를 찾아냅니다. 그 후 자신이 진정한 마음과 대화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풀어가죠. 피라미드를 마주하자 산티아고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곳의 땅을 팝니다. 바로 마음의 소리가 알려준 곳이었죠. 비로소 보물이 있는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새해에는 누구든 삶의 연금술을 익혀갔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연금술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의 핵심은 자기 주변의 보물, 현실에 충실한 삶, 자기와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평범한 일상이 아주 특별해지리라 믿습니다. 나만의 보물, 나만의 신화, 그것을 행복이라 불러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찾아가면서 세상의 아름다움도 꼭 즐기라는 겁니다. 그 또한 삶의 연금술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